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언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요? 그 전에는 이랬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냐면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지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입혀진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복음은 시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육체의 생명은 주어졌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가 없이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 카인으로부터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카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삶,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주일날 잠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우리에게 이 회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진노하시는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게 5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죠.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흑암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 회개하라 외치기 시작했을 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이었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똑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의 소리가, 이 광야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갈릴리에, 흑암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어요.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들이 주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속에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잠자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사로가 잔다. 나는 자는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이 잠자는 자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났는지, 이것을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복음의 교제 가운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 그 된 것이 아니구나.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속에서는 내 믿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십니다. 이 복음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출애굽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똑같죠. 창세기에 빛이 비춰져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골고다 언덕에 흑암이 내려왔습니다. 정오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흑암이 캄캄해졌어요. 놀랍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외적으로는 캄캄해졌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볼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어요. 그 형상을 보는 자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우리가 최근 이 요한복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그 앞에 우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똑같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만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예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회개하여 이 영광의 빛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영광.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기준이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기준은 예수님 십자가에 영광을 얻을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가 그것이 영광이었어요.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어두움이 되어 있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두움 속에 우리 마음에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주님이 영광을 얻었을 때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영광에 대한 요한복음과 이 사도 바울 서신의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요, 영광 하면은 우리 속에 이 영광이 뭔지 알죠? 이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영광의 빛이 비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수건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죠. 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보면 살 자가 없지 않느냐. 이거 모세가 알죠. 아는데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셔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난 죽으면 죽어도 주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죽어도 주의 영광을 포기하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반석 위에 있다. 그 반석 위에 네가 서 있어라. 그때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겠다. 근데 그 영광의 등만 보이겠다. 이게 구약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된 모세가요, 그분을 봤잖아요. 이제 반석의 틈에서 살았잖아요. 살아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35절이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율법 안에서는요, 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광채를 모세가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수건이 가려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상태가 수건이 가려졌다는 거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 한 종류입니다.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자, 이게 긍휼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크신 긍휼로 우리를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현재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말해요. 나사로는 잔다. 그래, 그를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이 스스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가 뭘 한 건 없잖아요. 죽었구나. 이 죽은 자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수많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 교회로 인하여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벽에 이 인도에 오신 것을 온 교인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나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주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문자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의 어두운 마음속에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춥고 고독한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주여 골고다 언덕의 빛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